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안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국민 주권 정보가 이제 들어서서 나라가 또 새로운 위정자들이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역 협상도 타결됐고 또 여러 가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12.3 내란을 극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2.3 그 내란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행해졌더라면은 나라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일어서기 힘들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짜가 12월 3일 금요일 10월 10시 30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밤에 금요일 그 밤에 계엄을 선포했을까? 만약에 계엄령이 금요일 12월 3일 금요일 저녁이 아니고 다른 날 했더라면은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었냐면은 다음 날 토요일 날 중요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서울 근교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의결을 하고 3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다른 날, 그 다음 날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날 했더라면은 그렇게 빨리 모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요. 보통 주말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구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자기 뭐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기가 있는 뭐 지방 이런 데에 가서 자기가 있는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 금요일에는 다음 날 중요한 그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고 그래서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금요일 10시 30분 이 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뭐 무속이 뭐 개입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엄이 빨리 해제가 되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읽는 지금 에스더서에서 비슷한 그 상황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그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말로 부르라는 게 이제 뭐 제비를 뽑는 걸 얘기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계획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한 거죠. 뽑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느냐? 12월 13일 제일 마지막 달 13일로 날짜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뽑은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계획을 말하고서 그게 추진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은 그 날이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로 결정이 됐으니까 12달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그 사촌이죠,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제 악연이 있는 건데, 이 악연은 언제까지로 올라가냐면은 사울과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올라갑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옛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과 싸울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말렉과 이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내가 없애겠다, 너희가 진멸하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사울 왕 때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거의 모든 사람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다 죽인 게 아니고 왕을 살려줬어요.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뒀어요.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서 자기 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걸 남겨뒀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때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안 그랬으면은 사울 왕이 인정을 받아서 잘 했을 텐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진멸하지 못한 그 사람, 그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만과 그 유다 백성, 특히 이제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그 유다 백성인데, 그 관계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이제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을 하지 않은 이유도 아마 이제 그 민족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이제 하만이 계획을 했던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인의 지혜가 더 뛰어나 보이고, 때로는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하만도 아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지혜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하는 그 정책에 관여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하만은 날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왕에게 나아가서 가므니슬 왕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과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 듣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앞에 이제 3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왕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자기들만의 법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 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면은 왕이 통치하는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렇듯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그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왕에게 무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왕에게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그 돈이냐? 그 당시 이제 학자들 추정하기는 그 당시 그 전체 나라 국고의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훌렁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바드라고 이제 표현된 그 단어인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거 죽이고 없앤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노예를 삼는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들었느냐? 그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법을 따르고 나라의 법을 잘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서 노예로 삼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만은 아주 교묘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만은 나중에 왕이 그러면은 네 맘대로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다 내가 인장 반지를 빼줄 테니까 직인을 찍어서 각 도에 그거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제 조서를 꾸몄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얘기한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풀어가지고 그 문서에다 정확히 써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진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서로 이제 거기 설명을 해서 풀어 써서 문서에 쓰는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서로 얘기는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서에 기록되는 순간 이게 공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민족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말살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조서가 발효가 되면서 각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나라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그 난리가 났는데 정말 초상집이 된 거죠, 유다 백성들한테는. 근데 한가롭게 왕과 하만은 왕궁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고 뭐 알고는 있겠지만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으로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온 유다 백성이 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궁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도록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리가 어디에까지 들리느냐?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도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옷을 준비해서 베옷을 벗고 이것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궁궐 안에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한테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그 내시에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왕궁 안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혀서 그거를 얘기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황,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쳐서 왕의 마음을 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이제 통곡하면서 애통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정말 나라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신앙만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고, 나라의 일이 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보내는 묵상에 관한 그런 뭐 내용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보내는데, 마지막 부분에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해서 뭐 계속 같은 부분이지만 올리는데,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돼.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내 삶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라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뭐 참사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르드게 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잘 타게 나가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삼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니제르 화나 프린야마와 모친 민부아바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삶의 용기와 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